짐은 함께 져야 가볍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겨울 철새 기러기가 하늘을 날 때 V자형,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런 대형을 이루어서 날아갑니다. 저렇게 날아가는 이유를 여러분 다 아시죠?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기러기들이 이렇게 무리를 지어 V자형으로 날면 혼자 나는 것에 비해서 힘이 71%나 줄어든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멀리 날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맨 앞에 있는 기러기가 뒤따라오는 기러기들에게 공기의 저항을 줄여줘요. 그리고 이 날개짓을 가만히 보면 마치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연결된 것처럼 맨 앞에 있는 기러기가 날개짓을 하면 그 기러기만 뜨는 게 아니라 그 영향이 뒤에 있는 기러기들에게까지 전달이 된대요. 그래서 뒤에 따라오는 기러기들도 그 날개짓 때문에 같이 떠오르는 부양 효과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힘이 적게 드는 거죠.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맨 앞에 있는 기러기가 그럼 가장 힘들 게 아닌가? 그럼 기러기들은 맨 앞에 어떤 놈을 앞세울까? 제일 힘이 센 기러기를 앞세울까? 아니면 쫄병, 가장 젊은 기러기, 소모품처럼 그런 약한 놈을 앞세웠다가 그렇게 하는 것일까? 그런데 그 어떤 것도 아니고요. 맨 앞에 서는 기러기가 날다가 힘이 떨어져요. 그럼 조금 처지겠죠. 그러면 뒤에 있는 기러기가 앞선대요.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한다고 합니다. 참 놀랍죠? 교육을 받지 않은 언어가 말이 우리 인간처럼 없는 이 기러기들, 미물들이 이렇게 조화롭게 움직인다는 사실. 여러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무려 최대 4만 킬로가 넘는 거리를 기러기들이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혼자서는 그렇게 멀리 날 수 없지만 함께 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독 속의 개라는 옛말이 있어요. 독이라는 게 항아리를 뜻합니다. 항아리 속에 개를 잡아 넣으면, 근데 우리나라 참개가 집게발에 털이 있어요. 그리고 집게가 대단히 날카롭습니다. 그러면 항아리 속에 개 한 마리를 넣어놓으면 이놈이 어떻게든 밖으로 기어 나온대요. 근데 그 항아리 속에 개를 여러 마리를 잡아 넣으면 절대로 밖으로 못 나온대요. 못 나오는 이유가 한 놈이 밖으로 나가려고 그러면 다른 놈들이 자꾸 뒷다리를 잡고 늘어지니까, 잡아 당기니까 여러 마리가 항아리 속에 들어있으면 밖으로 못 나온다고 합니다. 반대로 바다 거북은 정반대라 그래요. 우리 어미 거북이가 산란을 위해서 우리 해안가에 가서 구덩이를 파요. 깊이 한 50cm 그리고 넓이가 한 20cm 되는 구덩이를 팝니다.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그림이에요. 방송실에 무슨 문제가 있나 봅니다. 이런 구덩이를 파요. 그래서 여기다 500개 또는 1000개나 되는 알을 낳는다고 하죠. 그런데 새끼 거북이가 부화를 하면, 알을 깨고 밖으로 나오면 마치 사전에 훈련을 받은 것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대요. 그러니까 구덩이 맨 위에 있는 새끼 거북들은 위에 있는 모래를 이렇게 걷어내요. 그럼 옆에 있는 새끼들은 그것을 밟으면서 비스듬하게 만들어 간대요. 맨 밑에 있는 새끼들은 그것을 밟고 디디고 일어서서 점점 구덩이의 깊이를 높여가는 거죠. 그래서 한 마리도 빠짐없이 다 밖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대요. 어미 거북이가 파는 것 같은 똑같은 깊이의 구덩이를 파고 거기다가 거북이 알을 넣어놨어요. 한 구덩이에는 한 개만 넣고요. 그 다음 구덩이에는 몇 개를 더 넣고요. 그 다음에는 하여튼 수십 개를 이렇게 넣었어요. 놀랍게도 알이 한 개인 경우에는 밖으로 나오는 경우가 25% 미만이래요. 거의 대부분 밖으로 못 나왔어요. 하지만 알의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놀라운 협동정신을 발휘해서 한 마리도 예외 없이 100% 다 밖으로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혼자서는 구덩이를 벗어날 수 없지만 함께 하니까 밖을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어떤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일까? 독 속에 들어있는 개처럼 서로 발목을 잡고 끌어
내리지 못해서 안달이 나 있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는 다 같이 망합니다. 함께 무너져요. 하지만 앞서거니 뒤서거니 순서를 바꿔가면서 날아가는 기러기처럼, 함께 모래구덩이를 헤쳐 밖으로 나오는 새끼 거북처럼 서로 짐을 나누어지는 공동체가 함께 살아요. 그리고 건강한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럼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어떤 공동체인가?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성령 공동체, 예수 공동체예요. 교회는 그 자체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생명이 어디에 있나?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서로, 함께, 서로 조화를 이룰 때, 함께 할 때, 여러분 공동체의 생명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를 사도 바울이 썼는데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세웠다 그래서 교회 건축을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 공동체를 세운 거예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가는 곳마다 수많은 교회를 세웠던 사도 바울이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유독 반복해서 많이 사용한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서로, 함께, 이 두 단어예요. 로마서 12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서로.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함께.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 보면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 서로.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보면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역시 함께, 서로와 함께. 여러분, 이렇게 서로 함께 이것을 이룰 때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되고요, 그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교회 중심으로 해야 된다. 제가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여러분,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일하시고, 교회를 통해 복 주시고, 교회를 통해 뜻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 받으려면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데 서로 함께 이것을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교회를 누가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세우신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우신 이 교회 얼마나 중요합니까?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핏값을 주고 교회를 사셨대요. 이 얼마나 교회가 중요합니까? 그러니 여러분,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려고 그래요. 교회를 허물어뜨리려고 그래요. 이런 무교회주의, 교회가 필요 없다는 사상인데요, 이 모두가 다 이 교회의 소중함을 몰라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중요하기에 저는 수정교회 목사로서 저의 관심과 초점을 어디다가 맞춰야 될 것인가? 저는 철저하게 교회에 관심과 초점을 다 맞추며 목회합니다. 왜냐 그러면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것이 목사로서 제가 감당해야 될 본분 중에 본분이고 사명 중에 사명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것이 곧 교회의 머리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교회를 섬기는 것이 곧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가 건강한 것이 곧 누가 건강한 거냐면 성도가 건강한 거예요. 또한 교회에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 제가 목사로서 우리 교회에 초점을 맞추고 또한 교회를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로 정말 제 모든 관심, 역량을 집중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한 일이고 마땅한 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교회를 돌보고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을 목사인 저만 감당해야 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이런 중직자들만 교회를 돌보고 교회에 헌신하고 세우는 일, 중직자들만 힘써야 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도라면 모두가 참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삽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성령은 교회를 세우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최초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다 아시잖아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성령은 오시자마자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입니다. 어떻게든지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건강하게 바로 세워져 가도록 역할을 하시고 감동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을 읽었습니다만 우리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성령을 모신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이것을 말씀하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인데요.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 핵심이 오늘 2절에 담겨 있어요. 자,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되나?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그래, 짐을 나누어 져야지. 우리가 서로 짐을 져야지. 우리가 함께 짐을 져야지. 이게 바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원칙, 신앙생활을 하는 원칙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짐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제가 한번 헬라어를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바레라는 헬라어 단어가 쓰였어요. 짐 중에도요, 작은 짐, 가벼운 짐도 있잖아요. 여기서 서로 짐을 지라고 할 때 이 바레라는 이 말은 큰 짐이에요. 혼자 질 수 없는 무거운 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누군가 이 짐을 한 사람, 두 사람이 지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잠깐은 질 수 있어요. 하지만 금방 지쳐요. 금방 탈진해요. 그러니 이 짐을 함께 져라. 서로 져라. 함께 담당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짐은 구체적으로 어떤 짐을 가리킬까? 이것을 알려면 우리가 1절 말씀을 알아야 돼요. 자,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범죄한 일이 드러났대요. 우리 수정교회로 치면 우리 수정교회 성도 중에 한 사람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어요. 허물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자기가 죄를 짓고 자기가 잘못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이 시험에 들어요. 예배 등한시하고 성도들 간의 교제도 잘하지 않고 예수님과의 거리가 멀어져요. 그야말로 낙심하고 시험에 빠지고 영적 침체에 빠진 겁니다. 자, 그런 성도가 교회 안에 있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신령한 너희는 그랬어요. 여기서 신령하다라는 말 다른 말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6장은 다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는 건데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다 신령한 사람이에요. 자, 따라해보세요. 나는 신령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신령해요? 하지만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령한 사람이에요. 자, 신령한 사람들은 이렇게 범죄해서 잘못 때문에, 허물 때문에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혹시나도 넘어지지 않을까 조심하고 그 성도를 다시 예수님과 관계가 멀어졌다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기도해 줘야 되고 이끌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1차적으로 서로 짐을 지라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이 1절 2절 말씀이 정말 필요한 때가 언제냐면 저는 요즘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그러면 우리 코로나 3년을 거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연약함 때문에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 제법 많아요. 제가 짐작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대신방 거의 다 했잖아요.
대신방에서 성도님들과 대화를 나눠보고 그리고 그분들이 어떻게 지내시는지 직접 들어보면 뭐라고 고백하시냐 그러면 목사님 정말 3년 전이랑 제가 지금 많이 좀 달라진 것 같다고. 예전에는 예배 이거 앞세웠는데 지금은 뭐 조금만 일이 있어도 그렇고 제가 믿음이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제가 오히려 많이 퇴보한 것 같아요. 저한테 좀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제법 많아요. 그나마 그래도 그분들은 내가 지금 영적으로 좀 침체해 있구나.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가 지금 바로 세워져 있지 않구나. 멀어져 있구나. 느끼기라도 하지요. 느끼지도 못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아요. 그리고 지금 3년 동안에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시면서 우리 제대로 된 예배, 온전한 예배 드리지도 못하고 이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이런 상태에 있는 성도님들이 제법 많은 겁니다. 여러분 이분들 우리가 그냥 방관하고 방치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짐을 나누어진다는 것이 그분들 다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주고 권면하고 손을 잡아 이끌어주고 함께 사역에 동참하게 하고 우리 이러한 일들 이것이 바로 짐을 나누어지는 것이 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도와주어야 될 성도가 이처럼 범죄해서 낙심한 성도들 이 사람들만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나누어서 함께 져야 될 짐이 이런 죄의 짐, 허물의 짐 이런 짐만 나누어져야 하는 것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범죄해서 허물 때문에 낙심한 성도들 그들의 죄와 허물의 짐까지도 함께 져야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면 다른 짐 때문에 힘겨워서 허덕이는 힘겨워하는 성도들 그 다른 짐들도 우리가 한 지체가 되어서 한 공동체가 되었기에 함께 나누어져야 하는 것은 아닐까? 저는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때문에 오늘 본문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라는 이 말씀은 교회 공동체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짐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과 사실상 같은 말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우리는 모든 짐을 나누어져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성도, 수정교회 성도들,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고 이것이 교회를 섬기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앞부분에는 이렇게 범죄에서 낙심에 빠진 성도들 그 무거운 짐을 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6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6절을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왜 했겠어요? 리더십들 우리 구역장, 교사, 목사, 우리 앞서서 우리 성도들을 이끌고 있는 말씀을 전하는 리더십들이 지쳤을 때, 힘들었을 때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그들 다시 새 힘을 얻도록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손을 잡아주고 짐을 나누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다른 성도들을 도우래요.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 즉 믿음의 공동체, 우리 안에 서로 지체들끼리 그 무거운 짐들을 나누어 질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화수분 같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화수분 할 때 이 화자가 재화 화자예요. 재물 화자.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가 늘 그냥 돈이 그냥 쏟아져 나오는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목사가 말하는 저 그런 뜻이 아니고요. 교회 진짜 보물이 뭘까요? 저는 교회의 보물이 다른 게 아니라 성숙한 성도, 우리 건강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그리고 어디서든지 주를 섬기고 주의 뜻을 이루는 성도들, 교회 보물 중에 보물이죠. 그런데 그런 일꾼들, 그런 신실하고 성숙한 성도들이 계속해서 교회에서 배출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행복한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올해는 일할 사람이 없어서 어떡하나, 이게 아니라 일꾼들은 넘쳐나는데 저분들에게 우리 어떻게 주를 섬기게 할까? 여러분 이렇게 고민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교회 안에 사도가 있고 선지자가 있고 복음 전하는 자가 있고 목사와 교사가 있는데 이 리더십들이 힘써야 될 일이 뭔가? 그 다음 절을 한번 보세요.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보십시오.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대요. 그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게 뭔가?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나만을 위해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봉사의 일을 해요. 우리 어려운 지체들, 우리 다음 세대들 섬기고, 그리고 또한 교회를 받들어 섬기는 거예요. 봉사하고 헌신하는 데까지 자라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래요. 그럼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이 뭘까요?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에요. 그럼 교회의 몸은 다름 아니라 교회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은 다름 아니라 교회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 곧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고, 우리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섬기고 아름답게 받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간다는 것은 이렇게 지금까지는 돈 안 되는 일을 안 했어요. 하지만 돈 안 되는 일이어도 주를 위한 일이라면 기꺼이 시간을 내고 은사를 내고 주를 섬기는 것, 이게 성숙한 일이에요. 지금까지는 나만을 위해 살았어요. 하지만 주를 위해 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재능을 들여서 주를 섬기는 것, 이게 성숙한 믿음, 신앙인으로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교회는 화수문처럼 성숙한 성도들, 그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이 점점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지만, 반대로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소수의 몇 사람만 교회 일을 다 도맡아서 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한국 교회가 통계적으로 평균 10% 미만, 조금 좋은 교회는 한 25% 미만의 성도들이 교회 모든 사역을 다 해요. 그럼 나머지 90%는 어떤 성도들인가? 예배만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요. 70% 이상의 성도들이 그냥 주일날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그럼 그런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못 돼요. 왜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성숙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 살아가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섬길 때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고, 주를 섬길 때 주를 더 사랑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되고, 그러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교회 안에 몇 사람만 일을 다 도맡아 하는 것이 되면 이것은 다른 성도들이 잘할 수 없는 것이고, 교회가 치우침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의 균형이 사라져요. 그럼 그 교회는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얼핏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믿음 좋은 사람이 일 많이 하고 은사와 재능 많은 사람이 많은 일을 도맡아 하는 게 그게 더 유익이잖아요. 더 좋은 일이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금방 지쳐요. 그러다 보니까 금방 탈진하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자기 교회 성도를 비판할 때 이렇게 비판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내가 다니는 교회 우리 교인 중에 몇몇은 날마다 교회에 가서 살고 집안일 다 내팽겨 놓고 교회 일만 하고, 그 가족들 성화가 말이 아니고 나는 그 사람처럼, 그 교인처럼 그렇게 광신도로 신앙생활 안 할 거야. 나 왜 그런지 이해를 못 하겠어. 이렇게 비판을 해요. 제가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조금만 그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 교인이 그렇게 광신도처럼 교회 일을 혼자 다 떠맡아서 그 교회에서만 산다라고 비판하기 전에, 만약에 내가 다 도맡은 그분의 작은 일 하나라도 내가 좀 도와줬더라면, 그 짐을 내가 좀 대신 져줬더라면 그분이 혼자 도맡아서 광신도처럼 살지 않아도 될 텐데, 혹시나 내가 나 몰라라 하고 나는 늘 내 생활에 매이고 내가 추구하는 일들 거기 내 실속 다 차리고, 혹시나 그렇게 하면서 몇몇 사람들만 그렇게 힘에 지나도록 탈진한 상태, 이런 상태로 내모은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또 교회 모든 사역들이 하나같이 힘들고 또 귀한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만, 그 중에서도 사람을 목양하고 관리하는 일이 특히나 힘들어요. 왜냐 그러면 목양한다라고 하는 일은 감정 노동이에요.
사람을 상대해야 되는 일이고요. 그리고 주일날만 섬기는 일이 아니라 주중에도 늘 관계를 해야 되고 이끌어야 되고 인도해야 되고 살펴야 되고 그래서 목양의 일이 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목양의 일이 어떤 교회 사역일까? 구역장, 교사, 주로 그런 일들이에요. 그런데요, 이 직분을 맡은 분들이 한 번씩 쉼이 필요해요. 왜냐 그러면 1년 내내 여기 이 사역에 집중하니까 늘 살펴야 되니까 한 번씩 쉼이 필요하고 건강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집안의 문제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해마다 연말이 되면 이 목양의 사역들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저를 찾아와요. 그래서 목사님, 저 내년 한 해 좀 쉬었다 하면 안 될까요?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내려놓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화수분 같은 교회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역장 후보가 막 기다리고 있어. 교사 후보들이 나는 언제나 교사로 섬길 수 있을까? 내 차례는 언제나 돌아올까? 이런 분들이 있으면 제가 쿨하게 말이에요. 권사님, 좀 쉬세요. 지금 너무 고생하셨어. 우리 1년 쉬셨다가 우리 내년에 다시 좀 섬기세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만두면, 그분이 섬기지 않으면 그 구역원들 다 쪼개가지고 다른 데 흩어야 돼요. 그 아름답게 교제해왔던 구역들, 그리고 다음 세대들 방치해야 돼요. 그래서 참 쿨하고 싶은데도 제가 쿨하지 못하는 거예요. 권사님,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일주일만 더 기도해 보십시다. 내가 구역장 할까요? 이렇게 제가 바지가랑이를 붙잡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들의 구역의 구역장님들이 처음부터 구역장이 아니었어요. 지금은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이 처음부터 교사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다 부족했어요. 좀 모자람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섬기다가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섬기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거 절대로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헌신하고 섬기는 분들이 화수분처럼 계속 일어나서 우리가 좀 쉬어야 될 때 형편과 사정에 따라 좀 쉬었다가 다시 재충전해서 사역을 하고, 그리고 교회가 사람이 모자라서 교회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거 사람이 없어서 못하겠네, 이거 참 중요한 일인데 중단해야 되겠네, 올해는 좀 축소해야 되겠네. 여러분 이러면 얼마나 이거 비극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요즘 우리 섬김 지원서를 받고 있잖아요. 이러한 즈음에 내가 내 여건에 또 내 은사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교회를 섬기고 주를 위해서 섬기는 일에 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내가 큰 일은 못하더라도 한 가지라도, 작은 부분이라도 내가 섬길 수 있는 데는 없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서로 짐을 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저희 집 제가 딸이 셋인데 막내는 고등학생이고 우리 둘째가 대학생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제가 요청했던 게 있어요. 너희들이 이제 어른이 됐으니까 교회를 좀 잘 섬기고 봉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빠 생각에는 한 두 가지는 너희들이 섬기면 좋겠다. 하나는 지금까지 교회의 도움으로 악기를 배울 수 있었으니 이거 되돌려 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 찬양팀에 혹시라도 악기를 연주하는 곳에 부족한 곳이 있으면 찬양팀에 가서 좀 섬겨라. 첫째. 또 하나는 너희들이 하다못해 보조교사를 하더라도 교회 학교 가서 교사로 섬겨라. 그 두 가지.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의욕이 넘쳐가지고 2개만 이야기했더니 3개, 4개를 물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너 힘들 텐데, 이거 좀 많이 하면 나중에 이게 지쳐. 그러면 섬기면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오히려 믿음이 떨어질 수 있어. 그랬더니 해보겠대. 우리 첫째의 경우에는 초등부 교사에서 주일 아침 9시 전에 교회에 와서 교회 학교 들어갔다가 끝나자마자 우리 3부 예배 건반을 합니다. 그리고 쉬었다가 청년부에 가서 또 섬깁니다. 그러면서 학교 서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알바를, 또 제가 용돈을 별로 안 주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둘째의 경우에는 우리 2부 예배 때 오케스트라 플룻을 불고 11시에 중등부 교사로 섬기다가 카페에서 좀 섬기다가 청년부 가서 예배 인도를 하다가 금요 집회 가서 건반도 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연말이 좀 되니까 살살 지치는 거예요. 아빠 내일 요거 좀 내년에는 요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어떨 때는 자기들이 좀 지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딸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 이렇게 많은 일 때문에 좀 지쳐 있는 청년들, 성도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섬기는 것이 유익하고 참 귀한 일이지만 우리가 이 무거운 짐을 몇몇 사람들만 지는 게 아니라 함께 질 수 있다면 얼마나 교회 다니면서 기쁘고 가볍고 행복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깃발식을 다 흔들고 있으면 얼마나 건강한 교회예요.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점점 우리 성경에 있는 것처럼 말세가 될수록 우리 성경에서는 자기중심적이 되고 자기만 사랑하는 그런 시대가 된대요. 그래서 그런지 예전 세대는 우리 교회 초창기 1세대 어르신들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런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요즘 세대들은 교회를 정하는 데 있어서도 이 교회가 나에게 뭘 줄 수 있을까? 이 교회가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을까? 철저하게 내 중심이에요. 철저하게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섬김 지원서 2023년을 준비하면서 몇 주 전부터 받고 있어요. 사실 교사도 부족하고요. 우리 성가대도 부족하고요. 우리 찬양팀은 우리 내년에 주일 오후 예배도 새로 이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주일 오후 예배 찬양팀도 필요하고 금요 기도회 때 늦은 시간에 우리 하는데 찬양팀도 필요하고 수요일 날도 찬양팀이 필요해요. 또 우리 주일 3부 예배 찬양팀도 온 가족 예배 드릴 때 여기 그득 우리 채워져서 같이 찬양하니까 얼마나 힘있고 좋아요. 우리 같이 섬기는 분들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홈페이지를 보면 성가대 대원들이 홈페이지 상에는 그득해요. 근데 우리 2부 예배 와보면 예전에 비해서 성가대원들도 숫자가 적어요. 그래서 내년에 제가 우리 성가대 지휘자하고 성가대장님들한테 허락을 받아서 목사가 찬양을 받는 게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년에 몇 번은 제가 연습할 때 내려가서 연습하고 어차피 제가 여기 있으니까 꼽사리 껴가지고 2부 예배 때 우리 성가대 찬양을 해야 되겠다. 제가 그렇게 좀 시도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각자가 자리에서 작은 부분이라도 내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 이렇게 참여하게 될 때 우리 다른 성도들이 지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성긴 지원서를 낸 거를 잊어버리지 못해요. 성긴 지원서 맨 위에다 성함을 적었어요. 근데 거기다가 사역원별로 내가 여기 섬기겠습니다. 동그라미 표시를 하나도 안 했어요. 맨 밑에다가 뭐라고 썼냐 그러면 자, 저를 한번 따라해서 해주세요. 필요한 곳에 맡겨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필요한 곳에 넣어주시면 맡겨주시면 순종하겠다. 그 마음이 참 귀하잖아요.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에 인력이 필요한지를 몰라서 또 내가 구체적으로 이 은사를 가지고 섬기고 싶은 곳이 구체적으로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조금이라도 미약하나마 참여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한자 한자 적으셨을 것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귀한지. 우리 여러분, 우리 내년에는 이제 엔데믹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교회 여러 사역들 새롭게 시작하고 이제 회복을 넘어서 부흥을 이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역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참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이제 우리 12월 한 달 동안 일꾼들을 다 세우는 작업을 진행하게 될 텐데 기도하시면서 내가 주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역할할까, 어떻게 섬길까 그런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힘이 될 것 같아.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도 좋은 교회였지만 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그런 교회 함께 이루어 가십시다. 자,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합시다. 짐은 나누어져야, 함께 져야 가볍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